또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의 은혜가 그 중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말씀 제목을 읽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가 한번 생각하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한 번 더. 쑥스러워요? 아니면 자신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운 질문입니다. 또 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각자가 이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빈정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의심하고 예수를 놓고 서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입지가 자꾸 좁아져 가는 것, 소위 종교적인 어떤 권력이 그 예수가 자기들을 공격해 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도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예수는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 당시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건 논란의 대상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진리예요. 그 진리를 어떻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아니야, 셋이야. 슈퍼마켓 가봐. 1+1 하나 더 주지. 유머를 할 때는 좀 웃어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머스럽게 얘기했지만 진리가 자꾸 변하는 세상이에요. 이상하게 변합니다. 예의도 변하고요. 세상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거와 함께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챗봇이라는 것이 요즘 챗봇, AI, 인공지능, 요즘 다 휴대폰이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요, 예수가 누구인가 딱 물어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 당시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가장 아름다운 이상을 품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문학가도 있고요. 예수의 이야기는 신화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성인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자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헛읽은 거예요. 어떤 유명한 이 미국의 신학자가 요즘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언뜻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설교자가 이 5가지 설교 속에 이 5가지가 없으면 그 설교는 가짜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5가지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속에 성경의 이야기가 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교 속에 복음이 있느냐? 설교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과연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예수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친형제들과 헤어진 뒤에 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형제들과 함께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명절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은 은밀히 가셨다 그랬어요.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잘 계산하시고 사역이 왜곡되거나 방해를 받는 것은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형제들과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도 형제들과 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가장 알맞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가 언제 나타나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유대 사람들은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것인가를 예상하고 있었고, 또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실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순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그 말씀이 진실이 담겨있는 인격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이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추상적이거나 어떤 때는 부적절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들이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이상하리만큼, 아니 오히려 이상한 게 더 확실할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이상하리만큼.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는 참 좋은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4대 성자는 누굽니까? 예수, 공자, 마호멧, 석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거. 그러니까 그냥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라는 진리를 사람들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민중의 선동가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까지 나온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도울 같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면서 예수를 무당이라고 합니다. 도울의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열심히 좋아하십시오. 그러나 그 도울의 강의 속에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 있는 줄 아시오. 도울의 강의가 정말 철학적이고 굉장히 사람을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도울은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더욱 심한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는 죄인과 친구다. 예수는 술꾼이다. 심지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 자다. 이렇게 평합니다. 비아냥거린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관심 있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30에 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봐야 믿지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오해와 편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믿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이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그 세계적인 설교자들도요, 유창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설교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조금 달리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것을 수시로 밥 먹듯이, 우리의 건강은, 육신의 건강은 밥을 먹으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체력 단련을 하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두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캐논. 결국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14절 5절 시작.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뭘 가르친다고,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 뭘 알겠느냐, 학문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느냐, 이렇게 감탄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에 항의하지는 않지만 종교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통찰력은 어떤 종교 전문가도 따라올 수 없죠. 당연하지요. 유대인들은요, 보편적으로 그들은 자라면서 창출레미신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어요. 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 거의 성경 구약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도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그랬어요. 그동안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처럼 가르친 사람이 없는 아주 독특한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특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예수님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교훈 3년 동안의 교훈의 주제는 뭐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모든 비유가 다 천국에 대한 거예요. 이런 천국에 대한 이렇게 통찰력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더더욱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과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가르침도 예수님처럼 교훈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종교의 교주도 예수님과 같은 높은 4차원의 영성의 진리를 말씀하신 사람은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인간 사람들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아주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세를 계속 취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주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언하고 전파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상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기서 천명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예수님의 교훈이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건데 주님은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따라서 사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두 번째,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 자체 모두가 다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분위기 따라 하는 것이 아니,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Only Jesus,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과거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어느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젊은 집사 내외가 찾아왔어요. 저에게 항의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냐면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그런 시대, 그런 때였어요. 그 집사의 항의한 내용은 뭐냐? 왜 목사님은 사회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학교 선생님인가 그랬어요. 신자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경에 근거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청년의 그 젊은 집사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 설교는 성경을 우리 입맛대로 선택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저희 설교 철학입니다. 성경을 주제별로 내가 입맛대로 필요한 것을 따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 왜곡될 수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성경에서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설교지, 우리 입맛대로 성경을 주제에 따가지고 지금 세월호가 이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물론 그것이 언뜻 생각하면 바른 말 같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 집사는 그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나 교회나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평가할 수 있어요. 야, 오늘 목사 설교가 자기 얘기 같으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물론 내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들려져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의 설교는 대학에서 교수들이 하는 강의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죠. 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올바로 듣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와 비판과 공격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런 오해와 비판과 공격을 받으시고 마침내 이 왕관을 쓰시고 로마의 그런 정치적인 압력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나타낸 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마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력을, 그런 능력을, 기적을 나타냈어도 주님은 그 기적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 사람의 병자를 살리시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분은 당신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지신 거죠. 할렐루야.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자 자꾸 말꼬리를 잡아요. 말씀 속에 숨어있는 본래의 뜻은 잘 모른 채 몇 가지 말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죠.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어이없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귀신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욕하며 욕한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만 괴로울 뿐인 거죠.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분입니까?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제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예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막는 세력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만난 예수를 평생 전하다가 예수님은 올바로 똑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다.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 인도에 가서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예수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경험을 하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복음을 만난 줄로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180도로 변화돼서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 가득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존 칼빈 등 존 웨슬레는 풍랑을 만나서 죽음 직전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런 성자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복음을 위해 중국에 들어가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사람들의 혹독한 고문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순교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원수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고 결국 그 양아들이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적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게 모두가 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원인 때문입니다. 성결교단의 문중경 선교사님은 신안 앞바다 섬들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시다가 공산당원의 죽창에 찔려서 순교하심으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지역에 수많은 성결교회가 탄생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안 앞바다에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면요 정말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신기하리만큼 차를 타고 가면서도 교회가 있으면 다 성결교회야.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강진에는 뭐예요? 무슨 교회가 있죠? 예, 기독교 장로회. 그 지역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저기 인천 앞바다 가면 인천 쪽에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리교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무슨 뭐 교회에서 감리교가 뭐 이단이라고 이단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안 앞바다 가서 성결교회가 잔뜩인데 성결교회 거기 가서 성결교회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요. 그게 지역마다 그런 특색이 있다는 거죠. 특히 성결교회는 이 부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성결교회가 첫 번째 1호로 생긴 교회가 서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예요. 그리고 2호로 생긴 교회가 부여에 있는 교회예요. 성결교회 2호. 그래서 부여 쪽에 가면 성결교회가 많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지역별로 선교사가 어떤 교단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복음화했느냐. 물론 우리 성결교단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운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빈 금방 잊어버렸네. 그렇게 자체적으로 성결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이게 차이가 난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주를 위해서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 진실한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버린 머릿돌이 되셨다.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이 됐다. 할렐루야. 이 건축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머릿돌이에요.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도 빠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믿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